한국에 있을 때 말입니다. 미국에 오는 일정이 확정되면서 미국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미국에 가면 어디 좀 가봐야겠다, 뭐 이런 이렇게 생각들을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미국 처음 오셨을 때 말입니다. 미국 가면 여기 좀 가봐야지, 저기 좀 가봐야지, 이런 생각 하셨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이 뭐였냐? TGIF였습니다. 당시 한국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한창 아주 인기였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니건즈, TGIF, 아웃백 스테이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여서 가서 먹으려면 줄 2시간씩 서서 먹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왕 미국에 가는데 가면 오리지널 한번 먹어봐야지, 특별히 TGIF 한번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특별히 TGIF가 좀 더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TGIF잖아요. Thanks God It's Friday가 이 식당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요. 제가 이 이름을 대하면서 한 주간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금요일 맞아서 이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올까 생각해 보곤 하였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장로님 한 번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금요일이 주급을 받는 날이라서 금요일 특히 더 감사하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감격이 있는 거죠. 이에 반해 최근에 어떤 곳에서 다른 문구를 봤어요. OGIM 이란 단어였습니다. Oh my goodness, it's Monday 였어요. 뭐예요? 맙소사, 월요일이네 라는 단어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백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지만, 월요일이 되면 또 한숨 쉬는 것이 저들의 감사일고 모습일지 모릅니다. 예, 프라이데이가 되면 땡스 갓이라고 말하지만, 먼데이가 되면 오마이 굿니스라고 말하는 게 저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먼데이, 튜즈데이, 웬즈데이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삶의 모든 날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TGIE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Thanks God in every day. 모든 날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인 거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모든 날들을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날을 감사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그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날을 감사로 살기 원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주일이 있는 11월, 우리 한 달 동안 이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 강단에서도 감사 묵상이란 제목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들 나누려고 하고요. 또 감사 주일이 있는 그 한 주간에는 감사 주간으로 지키면서 저녁마다 시편에 담겨 있는 감사의 고백들을 묵상하며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가려고 해요. 바라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은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를 부어주시며 감사를 결단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감사 묵상 첫 시간인데,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말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감사란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됐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과 감사를 연결해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감사가 처음 언급되는 본문, 그런데 이 본문이 동시에 예배에 대한 말씀이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레위기 6장부터를 기억해 보시면 6장부터 여러 가지 제사가 언급되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언급된 다음에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언급되는 제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이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에 드릴 제물과 그것을 드리는 방법과 지침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본문 내용은 간단하니까요. 본문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감사라는 관점으로 볼 때에 주목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제사를 언급할 때에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12절의 전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었던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설명은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제사들은 다 죄를 다루는 제사들이었고 당연하게 드려져야 되는 예배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용서를 위해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도 예배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감사가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삶에 있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예요.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배가 영어로 뭐지요? worship입니다. worship이란 단어는 worth에서 왔다라고 알려지죠. 이 worth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흔히 설명합니다. 그런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에게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 당신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찬양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런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의 때에 예배하라는 것은 감사할 이유와 제목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말입니다. 내 힘으로 거두었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결국 이겼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엔 감사할 룸이 없어요. 당연히 이 감사는 예배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감사하는 척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은 다 내 공로다 생각하면 그것은 예배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감격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감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11월 첫 주일인데 말입니다. 올 한 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달려오셨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조금만 첨언하면, 여러분, 그런 맥락에 저는 우리 삶의 곳곳에 감사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용어가 개념을 규정하고요, 용어가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얼마 전 아니지요.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용어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천국 환송 예배와 장례 예배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라고 많이 쓰세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많이 쓰세요? 두 가지가 다 사용되는데 사실 이견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천국에 가셨으니 장례라는 무거운 말을 쓰는 것보다는 천국 환송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성도에게 맞지 않겠냐라고 주장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천국 환송이란 말을 하느냐, 장례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환송 예배와 장례 예배 말입니다. 둘 다 맞을 수 있고 또 둘 다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떠오른 좋은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장례 감사 예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장례 감사 예배.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죽음도 우리 가운데 감사 이유와 제목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장례 예배도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장례 감사 예배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순서지에 장례 감사 예배라고 꼭 써드릴게요. 나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업할 때도 개업 예배보다 개업 감사 예배 하면 좋겠다 생각했고, 폐업할 때도 예배 드리시잖아요. 폐업 예배가 아니라 폐업 감사 예배. 교회에서 취임할 때 있잖아요. 총회장 취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총회장 취임 예배가 아니라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 취임 감사 예배, 임직 예배도 임직 감사 예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예배하는 예배니까 당연히 이것은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곳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예배를 화목제라고 부르는 부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려면 이라고 앞에 말씀한 다음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13절에 유교병을 화목제로라고 말씀하고, 14절에서도 이 예배를 화목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감사로 드린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화목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이 화목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셀렘이란 단어로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셀렘이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알려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상태, 이게 셀렘이란 단어인데,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이 셀렘이란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죠. 예,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화목제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예요? 감사의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는 열쇠 중 하나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분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분과 더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해요. 누가복음 17장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때는 병이 나아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나음을 경험하지요. 이게 간구함으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감사한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경험하고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구함으로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함으로 그는 구원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통해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그분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감사합니다 말하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분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감사할 때 친밀한 관계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가? 감사하는 성도가 그분을 더 풍성히 누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음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은혜와 음성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더욱더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감사에 인색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가만히 보면요, 감사에 인색한 분들은 늘 감사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그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이후에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고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게 되시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런 은혜의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많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감사할 제목이 적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 더 넉넉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여는 열쇠가 감사라고 말씀하니까 말입니다. 감사를 통해 그분과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로 더 깊은 관계를 나아가는 거예요. 끝으로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가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라고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15절에 가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본문 15절에 가면 먹으라,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사실 다른 제사의 방식들은 전혀 다릅니다.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을 대부분 태우고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니까 말입니다. 앞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에 넘어오면 말입니다, 갑자기 일부를 떼어놓고 그 고기를 가져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사들은 다 고기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는데 화목제만큼은 그 고기를 가져가라고 말씀해요. 가져가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남기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고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고기일까? 레위기 3장을 보시면 이 화목제의 제물이 언급되는데 3장 1절을 보시면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이라고 말씀하고요. 6절을 보시면 양이면 이라고 말씀하고 12절을 보면 염소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제사는 비둘기 이런 것도 잡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소, 양, 염소 말입니다. 제법 덩치가 되는 짐승을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고기의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흑염소 잡았다고 식사 초대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봤더니 저만 초대받은 줄 알았더니 한 30명 와 계시더라고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몇 명이나 먹을까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오늘 고기 많이는 못 먹겠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30명 오셨는데 넉넉히 먹고 고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고기를 다 싸주시더라고요. 염소 한 마리 잡아도 그렇게 고기가 많이 나와요. 상당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나 양이 그 정도라면 소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어마어마한 고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가져가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기는 도저히 혼자 혹은 한 가정이 하루에 먹을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세요. 이튿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고기 먹는 일은 은혜가 아니라 고문에 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먹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데 말입니다, 제가 소 한 마리씩 나눠드리면서 오늘 저녁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못 드시면 10마리씩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받아가실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고기 다 먹어치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이웃을 초대하는 거예요. 나 혼자 먹으려면, 우리 식구끼리만 먹으려면 이거 다 먹어치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을 초대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들을 초대해서 감사로 차려진 자신의 식탁에 저들을 앉히고 그들과 함께 이것을 감격으로 나누어 먹을 때 그 재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소를 잡았다 하면 여러분, 마을 사람들 다 불러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잔치를 벌여야 이 제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화목제가 감사의 예배인데 말입니다. 이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그 감사가 나누어져야 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 그 감사가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 돌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하나님과만 화목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이제 이웃과도 화목하고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감사가 이웃에게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1계명,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일관된 주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들도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째려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그 감사가 전혀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교회 연합예배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예배 전체가 다 은혜로웠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요. 맨 예배 끝나고 찬양을 막 부른 다음에 그 찬양팀이 마지막에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무슨 노래 불렀는지 아세요? 손에 손잡고 불렀어요. 손에 손잡고. 모든 성도가 다 손을 잡고 그 노래를 같이, 찬양 아니지요,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냥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 모습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훨씬 더 호소력이 있겠구나. 교회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독단과 독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까지를 신앙생활의 범주에 포함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화목제사는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만나는 감사 묵상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먼저 언급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랍니다. 그 의미가 있죠.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우리의 감사는 예배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그분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주님은 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이제 그 감사가 흘러가서 저들의 감사가 될 때 그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는 일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